그리스도인 하면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변화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몸만 옛날에는 교회 말고 다른 종교, 절이나 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곳에 다니다가 몸만 교회에 옮겨 놓아가지고 주일날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있다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볼 때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자기의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못 박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못 박아야 된다도 아니에요. 이미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이것처럼 죽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리로 말미암아 새롭게 다시 살아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과거에 내가 따랐던 생각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뿐만 아니라 우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 이런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뭘로? 말씀에 의지하는 삶으로. 그래서 우리들이 본받을 대상은 누구냐?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도 마찬가지죠. 설교자들도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 또 어떤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을 했다. 또 어떤 훌륭한 위인들 가운데 그들의 업적을 들매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다라고 오늘 말하면서 성도들이 설교를 딱 듣고 나면은 남은 것이 소크라테스야. 남은 것이 세상 이야기해주고 모험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런 이름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바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들이 닮아가야 될 분은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다라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는 것이 설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변화된 모습인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나는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셨는데 내 삶은 지금 교회 다니기 전에 그런 모습인가 아니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배워서 살아가는 새 옷을 입은 이런 삶의 모습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람 왕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람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발견되지거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서 다시는 새 옷을 벗어던지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랐던 옛사람을 입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상을 숭배하고 육체의 조경을 따라서 살아왔던, 세상의 욕심을 따라갔던 어떤 삶의 방향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이게 회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타노니아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방향을 바꾸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자백이요, 자백.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척만 했다면, 몸만 옛날에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가, 옛날에 교회 안 다녔다가 한마디로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회개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주인을 교체하는 것이 회개다. 주인을 교체해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인생의 중심에다가 이제는 나 중심에서, 또 어린 학생들은 오늘 부모님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 어떤 위인들, 이것들이 내 주인이었어. 그래서 나는 누구처럼 될 것이야. 나는 누구가 가르쳐주는 대로 살 것이야.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죽어도 엄마 아빠 말씀을 거슬릴 수가 없어. 그렇게 할 것이야. 했다가 교회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거든. 그래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시오. 되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어. 그러면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되겠어요? 이제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고 여적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도움을 청하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니까 교회만 다니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야, 예수쟁이들이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해? 이 예수쟁이들이 자기들밖에 몰라. 우리가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 이런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자기들밖에 몰라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옳은 것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욕심 부리는 것,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나밖에 몰라, 우선 나부터 챙기는 거야,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저건 예수적이가 돼가지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안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람 왕이 나옵니다. 요람 왕은 북쪽 이스라엘의 9번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람 왕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부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행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와 같지는 않았대요. 그 아버지는 더 악한 자였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는 바알과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거든요. 자기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했어요. 아세라를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무참하게 잡아 죽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자신들은 씨를 말려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핍박을 했던 아주 악한 왕과 왕비였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여호람이에요. 근데 이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근데 여호람이 형은 누구냐면은 아하시아라는 왕인데, 아합이 죽고 나가지고 아하시아 형이 왕이 되어졌어요. 근데 왕이 2년 만에 난간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쳐서 이제 죽게 되어지죠. 아주 불신자예요, 아하시아 왕도. 그런데 죽고 나는데 아하시아가 아들을 낳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왕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7번째 왕은 아버지 아합이에요. 8번째 왕은 아하시아 왕이에요. 형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가 여호람, 지금 왕이에요. 그런데 그 집안 자체가 우상 숭배자 집안이에요. 근데 여호람이 왕이 되어서 보니까 자기 아버지도 자기 형도 바알신을 섬기는 결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없는 것 같거든. 그래서 야, 북쪽 이스라엘은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애버려라. 명제가지고 바알의 주상을 다 없앴다 그 말이 아주 잘한 것이죠. 바알의 주상을 없앴으면 이제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좋은데 행동은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가졌다 그 말씀이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은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에요. 솔로몬이 죽고 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2개로 나눠버려요.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 가지고 2지파를 가지고 유다 왕국을 이루고, 그 다음에 북쪽은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10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나자 솔로몬이 죄를 범했잖아. 하나님한테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금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죄를 너무 많이 범했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야. 솔로몬, 너 지금 너 행실을 보아가지고 지금 당장에 너에게서 나라를 빼앗아 버렸으면 좋겠지만은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봐준다. 그러나 네 죽고 나면 나라 2동강으로 나눠버린다. 해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자 나라가 이제 2동강으로 나뉘어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왕이 되어졌고, 남쪽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져서 딱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거든. 예루살렘 성전이 남쪽 유다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따라가지고 또 때를 따라가지고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러 가거든. 혼자 곰곰이 생각한 거야, 여로보암 왕이. 야, 내 백성들이 이렇게 남쪽 유다에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다 보면은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불안한 거야.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냐, 아주 악한 생각을 했어요.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다가 하나는 달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고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너는 예루살렘에까지 갈 필요가 없다. 지금 베델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단에 세워놓은 금송아지,
그것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여로보암이 악을 행했어요. 여로보암은 왕이 될 만한 족보를 갖지는 못했어요. 왕이 될 만한 제목도 아니에요. 그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야 됐을진데,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꾸 내려가다가 보면은 자기에게서 떠다가 가지고 남쪽 유다 르호보암 왕에게 오늘 돌아설까, 그들의 마음이 돌아설지 모르겠다는 이런 불안감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대대로 아주 왕들이 거의 다 악한 왕들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 전통을 계속해서 이어받은 것이야. 그런데 오늘 이 여호람이 자기 아버지 아합이 세워놓은 바알의 주상을 깨뜨려버린 것은 아주 잘한 것이었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모습을 가졌다면 좋았을진데, 여호람 왕은 바알의 주상은 깨뜨려서 없애버렸지만 행동은 여로보암이 했던 그 금송아지를 섬기는 악한 행실을 따라서 했다, 그 말씀이에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갖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이 이 요람과 같은 이런 행실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알은 없었는데 그 바알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금송아지를 여전히 섬기고 사는 이런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은 때가 998년, BC 998년이에요. 그리고 여호람이 즉위한 때가 BC 852년이에요. 그러니까 146년 동안 지금 그 금송아지를 섬겼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여호람이 따라서 해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돌아서야 되는데 그 행실을 따라서 했어요. 아버지가 섬겼던 바알은 없었어요. 잘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바알을 없었으니 하나님을 섬기면 더 좋았을 텐데 여호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로보암 왕이 세워놓았던 그 금송아지를 계속해서 섬겼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전통이 어디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바알처럼 섬겼던 옛생활에서 돌이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따르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따른다든가 또 아니면 물질을 따른다든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든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겉모습은 그리스도인 것 같은데 사실로 살아가는 방식은 옛날 우상을 숭배했던 그 방식과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색이 있습니다. 특징이.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동안 북쪽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쳤던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모압이 조공을 바치다가 중단해버립니다. 새끼 양털 10만 마리의 양털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또 순장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 말이에요. 모압이. 그런데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져서 이스라엘을 배반해버린 거야. 조공 바치는 것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이 곧바로 했던 행동이 뭐냐? 너희가 우리를 배반했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야. 야, 모여라. 군대들 다 모집해라. 싸우러 가자. 그리고 또 계산해보니까 조금 불리하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아.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도움을 청한 거야.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지금 모압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아주 정이 약한 사람이야. 요람하고 사돈관계거든.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이 도움을 청할 때도 가가지고 도움을 주다가 죽을 뻔했고,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도움을 청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도움을 주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위기에 처한 적이 있고, 오늘도 지금 여호람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함께 가자고 좋다고 승낙을 한 것이야. 하나님께서는 역대하 19장 1절 2절에 이 여호사밧 왕에게 경고를 하셨거든. 너 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과 연합을 했느냐.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에우라는 선자를 통해 가지고 그를 이제 경고한 것이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따끔하게 경고를 받았으면은 이렇게 또 도움을 청하면은 거절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일반이다고 똑같다고. 여호사밧은 반면에 하나님께서 아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 가운데 한 왕입니다. 근데 여호람이 힘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여호사밧은 이것저것 생각 없이 사돈관계니까 좋다. 그럼 우리가 어느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야, 에돔길로 가자. 길이 두 군데 있었는데 에돔길로 돌아서 가자고 그랬어요. 가면서 에돔 왕과 또 하나가 되어집니다. 에돔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이었지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완전한 불신자 같은 모습이었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의 모습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불신자야. 이런 모습이 우리가 아니냐 그 말이야. 내가 화가 나고 불이 난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지도 않냐고, 또 어려운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살피기는 커녕 자기 멋대로 곧바로 나가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에 출정해버리는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돼. 그리고 회개의 기로 삼아야 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우리가 자꾸 손가락질을 하잖아요. 뭔가 잘못한 거 있을지 모르니까 회개 말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지만은 내 자신이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 잘못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살피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살피며 회개하기보다는 우선 작전을 세워. 그리고 이렇게 하면 쓰겠다라고 생각되어서 그 생각을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힘이 부족하면 어떻게 쓰든지 도움을 청해가지고 그 도움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보려고 해.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다. 그때는 뭐 할 때다고요? 회개할 때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볼 때다. 요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신명기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게 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적군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말이나 병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너희들을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믿었어요? 다윗은 믿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러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지 않자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치러 갈까요?
하나님 제가 싸우러 갈까요? 라고 다윗 같은 경우는 물었어요. 자신의 신앙의 고백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했던 그러한 고백대로 다윗은 전쟁의 날에도 행동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마음에 합당히 여겨지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람 왕은 자기 나라의 경제적인 손실이 딱 주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에 따라가지고 전쟁하러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니 여호사밧 왕의 도움을 청하고 에돔 왕에게 도움을 청해가지고 싸우러 나가버린 것이죠.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왕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입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실제 어려움이 딱 찾아왔을 때는 그 하나님 잊어버린 채 하나님 없어. 그리고 내 멋대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모압을 치러 전쟁하러 나가려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모압이 그동안 우리들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들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 내 마음속에는 그들을 가서 쳐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을진데 묻는 행위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 왕이 모압을 치르고 전쟁에 나갔다가 7일 만에 싸워보지도 못하고 물이 떨어져가지고 죽음 직전에 와 있습니다. 그때 이 믿음 없었던 요람 왕의 모습을 보셔요.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쟁하러 갔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포함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지니까 즉시로 반응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면 몰라. 근데 하나님에게 묻지도 않았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도 않는 이런 싸움이야. 묻지도 않았으니까.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놓고는 이전에 일이 딱 막히니까 길이 막히니까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모아서 죽이려고 하셨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승낙을 받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할지라도 혹시 우리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길이 딱 막힌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은 항상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야. 물이 떨어졌다고? 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없는 것이지 물이 없는 것 아니거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생각에 막혔다고 생각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있겠지. 하나님은 지금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계시겠지.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요람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다 보니까 왕이는 아무도 없잖아요. 안 보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불신자들과 똑같아.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보여봐라. 하나님을 보여주면 나도 믿을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런 사람들이 문제 딱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 거야.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들에게 항상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분이고 우리들은 따르면 되는 것이요. 물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을 즉시로 원망했던 요람. 역시 하나님께서는 요람을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했던 여호사밧 유다 왕은 똑같이 물이 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제안을 합니다. 야, 이 가운데 이 근처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과 통하는 선지자가 없느냐. 그때 요람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엘리야의 시종이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우리 엘리사에게로 가자. 뭐냐면 하나님께 물으러 가자 그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자 그 말이야. 거기에 해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길을 잃고 방황을 할 때나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운 문제가 찾아왔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여호사밧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문제의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찾아서 그들은 엘리사 앞에 나왔습니다. 새 왕이 찾아온 것이죠. 그때 엘리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당신의 아버지 바알신에게 가가지고 물어보아라. 당신의 어머니가 섬겼던 아세라 신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나는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건 뭐예요? 너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지고 그리고 물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을 원망해 놓고 또 이 전쟁 자체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으려고 네 멋대로 해가지고 지금 물이 떨어진 하나님을 원망한 네가 왜 찾아왔냐? 네 어머니, 네 아버지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그때 이 요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똑같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대답했던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을 보아서는 진짜로 함께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그런데 당신과 함께한 여호사밧을 이래가지고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주겠다. 그래서 검은것 할 자를 불러오라 해가지고 검은것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의 위에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엘리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죠. 이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신다. 바람 없었어요. 구름도 없었어요. 비올 징조라고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 일어나서 보니까 그 파놓은 개천에 물이 가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기 앞에서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겠다.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이 내게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